성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오니까 마치 기독교인이 유대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팔레스타인 그 나라에 가면, 즉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익숙할 뿐이지 사실은 기독교인이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 기독교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종교고, 유대인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종교죠. 신약 성경 복음서의 대부분의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게 하는 그런 미션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대교도 종교니까 경전이 있을 건데, 기독교와 공통적으로 동일한 경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은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신약은 경전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약의 성경은 특히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죠. 이걸 우린 보통 토라라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토라의 뜻 자체가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동일하게 믿고 있는 이 토라, 이건 언제 쓰여진 겁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했으니까 모세 때 쓰여진 성경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출, 레미, 신, 요 5가지 성경이 글로 적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글로 적혀진 토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다른 토라가 있어요. 글로 적혀진 것 말고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전율법이라는 건 왜 생겼을까요? 자, 글로 쓰여진 율법을 우리의 그 구체적인 실생활에 다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해석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제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구전율법이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자, 글이라는 건 딱 펼쳐놓고 눈으로 읽으면 되는데, 이 구전된 율법은 필요할 때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입으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말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을 반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미슈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미슈나는 모세 때부터 이제 토라와 함께 구전으로 전해오면서 사사기를 거치고 왕정시를 거치고 포로기를 거치고, 그래서 역사 속에 계속 구전으로만 내려오게 되면서 나중에 AD 한 200년쯤 될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 한 200년 정도가 지나서야 자, 이것들도 한번 글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 명의 그 랍비들의 수고를 통해서 문서로 정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었던 유대인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탈무드라는 게 있죠. 그 탈무드가 뭐냐? 이 구전된 율법인 미슈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주석을 달아놓은 해설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흔히 집에 꽂혀있는 그 탈무드란 책은 그냥 읽기 좋게 각색을 하고 재미있게 만든 거고요. 원래의 그 오리지널 탈무드는 이 구전율법인 미슈나의 주석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경전이라고 하면 이 모세오경인 토라와 구전된 율법인 미슈나와 그 해설서인 탈무드,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유대인의 경전입니다. 자, 미슈나라는 말, 이거는 실은 우리가 이 미슈나라는 개념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이미 성경 곳곳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이 미슈나에 대한 사건과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그 구약의 토라의 율법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 구전을 통해서 내려오는 미슈나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해당하는 미슈나는 한 39가지 정도의 금기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안식일 날 뭘 하지 마라, 바느질 하지 마, 곡식 까부는 거 하지 마, 타작을 하지 마, 반죽하지 마, 양털 깎지 마, 불 끄지 마, 불 켜지 마, 등등.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케이스들을 구체적으로 정해갖고 이걸 구전으로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가 손으로 이렇게 비비고 있는 그 모습을 곡식을 타작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사건이요. 그래서 미슈나를 근거로 니들은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례들 중에 바리새인이 예수를 공격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데 그 율법, 특히 미슈나, 구전으로 전해온 그 내용을 어겼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나 손 마른 자를 고친 일 등등.
그 고치는 것 자체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왜 이 안식일 날 했나느니, 우리 이렇게 하지 말기로 돼 있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미슈나를 왜 어겼냐,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일으킨 수많은 케이스들이 거의 다 그겁니다. 미슈나를 따르지 않았던 것이 그게 궁극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왜 미슈나를 이렇게 어길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율법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수긍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을 해줘도 이 영적인 지능이 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먹히지가 않은 그런 진리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의 사건을 통해서 잠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성경 찾기가 쉬워서 마가복음의 사건을 예로 드는 거니까 일단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이제 5절로 갑니다. 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여기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 이런 말을 했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미슈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는데 손을 안 씻는다고 뭐라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장면은 너 뭐 먹을 때 손도 안 씻냐? 그 위생상 더러워 죽겠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미슈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정결한 법이 있는데 이 정결법을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으라는 둥, 뭐 이렇게 씻으라는 둥, 어디 갔다 오면 이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미슈나에서 전해내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미슈나를 지키지 않았다고 딴지를 거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주님의 진단은 마가복음 7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니네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이라는 게 이게 미슈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슈나라는 것은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건데 이거는 오히려 이 미슈나를 통해서 오리지널 계명을 어겨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공경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서 고르반이라고 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고르반이란 말은 하나님께 바친 성물이라는 뜻인데 자, 예를 들면 곡식을 추수하고 그 열매의 일부분을 이렇게 부모님 앞에 드려야 그게 마땅한데 이 밭은 고르반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이 밭은 고르반이라고 말만 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밭에서 나는 어떤 열매들도 실제로 부모에게 안 줘도 된다는 합리화를 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이죠.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래서 이제 예배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주일 성수라는 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에 대한 일종의 미쉬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일 성수를 합니까? 왜 주일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건 영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거의 모든 신앙의 하나의 그 중요한 뿌리 코어가 됩니다. 7일 안식일, 7년은 안식년. 그래서 7 곱하기 7은 49니까 그 49년을 기념하여 50년째 되는 날을 희년으로 선포하죠.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들을 구현하게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행해졌던 게 뭐예요? 땅을 돌려주고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면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해방이죠. 왜 그럽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죠. 땅도 내게 아니고 부채도 돈도 뭐 노예도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내게 아니라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 날 쉬신 이유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왜 쉬었다고 그랬습니까? 6일 동안 너무 힘들어. 이거 창조하니라. 그래서 휴식을 취한 게 아니라 창조된 것들이 더 이상 손댈 거 없다는,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하에 완벽하게 만들어줬고 온전하게 인도할 거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7일을 온전히 쉬는 거죠.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땅도 노예도 부채도 이게 내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그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 주일 성수를 하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내 것을 쥐고 살라고, 그래서 죄를 짓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도 자기를 죽여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제물 삼아 주세요. 여기는 내가 죽으러 나온 겁니다. 내가 산제물이 되도록, 그래서 나온 게 이 제단 아니겠습니까? 나를 제물 삼아 주시고 나를 죽게 하시고 내가 나를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 내가 주일이라 예배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그걸로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켰다, 난 다 해냈다, 그렇게 가버리시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내 자아와 욕망을 죽이지 않고 내 고집과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 내 죄를 버리지도 않고요, 실컷 물어뜯고 저걸 어떻게 해야 밟아버리나 하고 있다가 시계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네, 너 좀 있다가 교회 갔다 와서 보자, 좀 기다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기독교인으로 할 일을 다 하고 살아간다? 그러고 있으면 그냥 그건 코미디인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와 동일하게 이 미슈나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통을 지켜야죠. 목숨 걸고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지켜내자. 좀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남이 죽든지 말든지 남이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전통 지켜야지, 남 생각은 왜 하냐, 그렇게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들이대는 그 깊은 영성을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내가 지금 주일 성수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모조리 싸대기를 다 때려서라도 나는 나의 주일 성수를 지키고야 말겠어, 그런 식으로 간다면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뺨을 맞을 때 왼쪽도 내밀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 사람만이 진정으로 순교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법이에요. 말로만 쉽게 떠드는 게 그게 순교의 정신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게 쉽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쉽습니까? 답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일 하면서 안심하고 살거나 생색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는지,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본질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일에 그래서는 안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놀다가 예배 한번 빠져버리면 그냥 일주일 내내 불안해요. 은근히 불안합니다. 뭐 이가 하나 빠진 것 같다고요. 근데도 미워하는 형제 자매를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내내 계속 미워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불안함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힘들죠. 근데 말씀처럼 살라니까. 그러나 가짜로 평생 살아가면서 쉽게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아니면 진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진짜로 살고 싶어서 어려워도 방향을 분명히 잡고 애를 쓰시면서 힘들더라도 그렇게 힘들게 사시렵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이미 여기서 벌써 진짜와 가짜가 판별이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쉽지 않아도 바른 것을 향하고 그 바른 것을 향하여 자세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 지금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자격이라는 게 있기 전에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게 뭐죠? 자격을 따지기 전에 아예 자세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교인들이 도대체 왜 저 모양일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 말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번 묵상을 해봐요. 분명히 교인인데 왜 저 모양일까? 뭐지?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오로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양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양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할 줄 알아야죠. 교양의 차원에서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여김을 받을까 하는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여김을 받을까가 중심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자기의 선택이나 자기의 결정이나 자기의 말 한마디나 자기 행동이나 자기 자세나 태도, 모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그 기준에서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교인인데도 좀처럼 향기가 안 나요. 예수의 향기가 안 나죠. 근데 진짜는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슴 속에 요거 하나 딱 갖고 가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그 점에 대하여 초긴장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자예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그 생각하고 집중하며 사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새삼스럽거나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어려운 시대에 세상 풍조에 휘둘리고 영적으로 암울하고 마귀한테 공격당하고 은혜 다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다시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맞아, 그거였지. 다시 그쪽으로 돌아서려고 마음의 자세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미슈나는 그 내용이 방대합니다. 미슈나 자체는 절대 나쁜 게 아니죠. 왜? 더 잘하려고, 더 잘 믿으려고 만들어져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사라져버리니까 껍데기만 남아서 오히려 그 껍데기가 독이 되고 악이 되어버린 거죠. 이 미슈나는 크게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군요. 간단하게 보면 씨에 대해서, 뭐 씨를 뿌릴 때 그 씨의 어떤 그 농사 짓는 방법, 농업에 대한 규정들. 두 번째는 축제에 대해서, 절기와 뭐 명절에 대해서 다루는 규정들. 다음에는 여성에 대해서 뭐 이혼, 맹세, 뭐 결혼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손해에 대해서 민법, 형법 이런 것들 다루고, 또 성물에 대해서 성전 예배에 관한 내용들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정결함에 대한 것인데, 정결한 게 뭐고 부정한 게 뭐고 부정을 어떻게 씻기느냐,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미슈나 그런 것들이 있구나 싶겠지만, 당시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뼛속 깊이 박혀져 있는 믿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게 미슈나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이신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이제 다시 이제 혼인잔치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이제 2장이죠. 자, 저번 시간에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의 메시아 사역을 이루어낼 것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혼인잔치 아닙니까? 영적 혼인잔치.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돼버린 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어서 혼인잔치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된다는 걸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혼인잔치가 가능하게 되냐? 포도주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야 무궁무진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깟 포도주 하나 못 만들어내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때처럼 축사 한번 딱 하시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가서 손님들에게 그냥 막 따라드려라. 그러면 뭐 빈병으로 따라줘도 막 포도주가 막 나오고, 다 먹고도 막 12병 남아갖고 마치고 회식하고 막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좀 이제 임팩트 있게 좀 놀라게 하려면
갑자기 막 기도를 하셨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가 아니라 포도주가 막 내려. 뭐 그런 환상이겠죠.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신 방법이 뭐냐? 주님이 뭘 보신 겁니까? 다시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 6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를 본 겁니다. 두세 통이 들어간다 할 때 그 통이 단위예요. 이 통이란 단위가 40리터쯤 되는데, 그러니까 두세 통이니까 뭐 80에서 세 통이면 120리터쯤 들어갑니다. 그런 항아리가 지금 6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콜라 집에서 먹는 큰 게 이게 1.5리터 맞죠? 그 1.5리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강 이 1.5리터 콜라 70개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가 6개 있는 거죠. 1.5리터 콜라 70개 부으면 꽤 많아요, 분량이. 그런 게 6개 있다는 겁니다, 항아리가. 꽤 크죠. 그런데 이 집에 이런 돌 항아리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혼인잔치를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이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큰 항아리를 6개씩 준비해 뒀을까요? 다시 오늘 6절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정결 예식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이 정결 예식 설명드리려고 앞에서 많은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거 다 빼고요. 자, 정결하게 되려면 그 자체가 율법이지만 여기에 미슈나들이 많이 붙죠. 뭐 어디 밖에서 갔다 오면 먼지 털어내라, 뭐 손 씻어라, 발 씻어라,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려요. 식사할 때도 그냥 먹지 말고 손을 씻어라. 그러니까 씻는 것도 뭐 떼뱉기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물을 흘려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씻는 상징적 표현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미슈나들이 있어요. 부정한 것을 씻는다는 차원에서 이 정결의 율법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이 미슈라의 내용 때문에 여기 혼인잔치에 많이 몰려들 사람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큰 돌 항아리 6개를 비치해 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이 미슈라는 6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마지막 6번째 항목이 정결에 관한 규정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웠다는 표현으로 보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통해서 손을 다 씻고 해서 거의 다 써버린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앉아있는 저들의 생각에는 그렇게 미슈라의 전통을 지킴으로써 저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모든 정결함이 스스로 확보가 되었다고 여기고 있었겠죠. 그래서 모두들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내가 결합하는 그 모든 자격이 지금 내가 이 미시나를 행함으로 가능하고 나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주님이 본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 돌 항아리가 하필 6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미시라의 6 항목이 스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미시라의 정결 예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돌 항아리의 물들이 정결하게 하려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6개의 항아리를 보는 순간 그들이 말씀보다도 이 미슈라의 전통을 따르면서 본질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채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속고 있는 영적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혼인잔치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인 상징인데 그것이 그냥 손을 씻는 전통적 행위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진짜 정결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정말 정결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혼인이 가능한 건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해야지 참된 진짜 정결이 이루어지는 건지를 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정결이라는 거 물로 되는 게 아니라 피로 되는 거다라는 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항아리는 원래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항아리 아니에요. 거기는 정결 예식용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정결 예식에 필요한 물 대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포도주로 혼인잔치를 다시 열어놓으신 것이죠. 포도주가 필요하다고 해서 포도주를 비로 내리거나 까마귀를 통해서 공수해 오거나 어떤 샘을 파서 거기서 솟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결하게 씻기 위하여 놓여진 그 돌 항아리 안에 물을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죠. 왜요? 피가 정결케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혼인잔치가 가능케 됨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방법이 없다고 푸념을 합니다. 근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 없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체를 줬어요. 그 정체에 대한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에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흡족해야 될 어떤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해결이 뭔지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 정체성이 없어서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요, 절대로 저 불러지지 않은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동일한 해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평생 그거 깨닫고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진짜가 왜 가짜의 신분을 가지고 나서려고 하는 겁니까?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뭐죠? 가짜는 인간만 있는 게 가짜예요. 숫자로는 6이죠. 진짜는 거기에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겁니다. 숫자로는 7이죠. 6일 동안 만든 것이 7일날 쉼으로써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세팅한 바로 그런 의미처럼 진짜는요, 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본수가 7이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여길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것만 궁리하는 사람은 숫자로 6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미시나의 도랑아리 6개의 세계뿐이죠. 진짜는 거기에 분명한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하나가 있어야 나머지 6이 아귀까지 온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결할 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죠. 하나님을 넣기가 싫죠. 하나님을 집어넣는 순간 내가 원하는 해결과 내가 원하는 답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기도가 나오게 되고 오히려 그 고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 고민은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그 결론은 번뇌일 뿐입니다. 불교는 아주 고급스러운 철학이에요. 철학은 구원을 주진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108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108번뇌라고 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맨날 108개의 염주를 계속 돌립니다. 끝없이 돌립니다. 끝없이 돌리다 번뇌로 죽습니다. 여러분, 108번뇌가 어디서 나오냐면 불교의 이론이 그래요. 인간에게는 6근, 6개의 근본적인 감각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있죠?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뜻.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라는 감각기관이 6개가 있는데 이 감각기라는 게 어떤 대상을 만나면 머릿속에 판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눈이란 감각기관이 뭘 보면 좋다 판단을 합니다. 혹은 나쁘다라고 판단을 해요. 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6가지의 감각기관으로 3가지의 판단이 종합적으로 같이 연결이 되면 6 곱하기 3을 해서 18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6개의 감각기관이 이제는 판단인 머리가 아니라 감정에서 또 3가지의 경우로 나눠집니다. 감정은 어떤 거죠? 즐겁다, 괴롭다, 혹은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그러니까 감정에서도 이 6개의 감각기관에 3을 곱해서 18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6근에다가 판단의 3개, 감정의 3개, 각각 18개가 2개니까 합치면 36개가 나오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3을 곱하면 36 곱하기 3이 돼서 108번뇌가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분석을 잘하는 심리철학의 분야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108개의 염주화를 계속 만들어서 종을 돌려도 그 번뇌의 굴레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구전율법인 미시나도 철저하게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번뇌가 없이 문제 해결을 다 잘하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일을 철저히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미시나를 철저하게 따른답시고 열심을 낸다 한들 내 속에서 예수의 정신이 구현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떤 번뇌 없이 문제 해결이 척척 다 되면서 그렇게 잘 풀려갑니까? 어쩌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스트레스 받고 살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에 혈안이 돼갖고 사람의 종자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에 혈안이 돼서 가식과 위선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직분을 받게 되는데 직분이 자꾸 높아지죠. 근데 어디 가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만 고려하고 있으니까 어디가 술을 좀 마셔도 몰래 어디 처박혀서 남이 안 보는 데서 먹어야지. 힘들게 삽디다. 들키면 안 되니까. 성경도 많이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읽기도 싫고 묵상하기도 싫고 관심도 없는데 억지로 뭐 교회에서 뭐 한다니까 마음에 없는 공부라도 해야지. 그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의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체면 유지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죠. 참 열심히들 삽니다. 그거 얼마나 피곤해요. 속에는 시체가 들어서 썩어가고 있는데 겉은 회칠한 무덤, 거룩하게 회칠을 해두니까 안에서 나는 냄새를 자기는 맡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인데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채 그 항아리에 물로 손 씻는 모습 보여주면서 난 정결하다 하고 증명하고 살아야 하니 인생이 피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유대인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율법과 미슈라의 빠삭한 사람 누구죠? 니고데모요. 3장에서 다룹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지도 못 살겠거든요. 힘들어서. 주님이 뭐랍니까? 야, 거듭나라. 그 모습을 언제까지 살래? 미시라만 지키면서 살아가면 구원이 있는 줄 아느냐? 그거 지키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위선과 가식의 모습을 죽는 그날까지 행하면서 늘 번뇌 속에서 살아가고 싶냐?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소명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예요. 사실은 진짜인데 왜 그 진짜의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고 가짜로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를 보면은 가짜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를 품고 살아가면 진짜로 살려고 방향 잡은 거죠.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때 연회장은 그 잔치의 총책임자 마스터를 말합니다.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평가를 왜 요한복음에서 실어놨습니까? 10절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제까지 보통 잔치의 전통이 뭐냐? 처음에 비싸고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이제 얼큰하게 취하면 뭔 맛인지도 모를 때, 술을 먹을 때쯤은 아주 질 나쁜 걸 줘도 뭔지 모르고 마신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 전통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연회장이 뭐죠? 근데 이건 이상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최상급이다. 여러분, 포도주 최상급 드셔보셨어요? 로마네 꽁티라고 한 병에 1,000만 원이 넘는데요. 한번 마셔보고 싶습니다. 뭔지 몰라도. 뭐길래 1,000만 원이 넘어요,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급 포도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진짜는 위선이 없는 거예요. 진짜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과 겉이 동일합니다. 왜?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그 중심과 진심이 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그렇게 합니다. 도와줘야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 도와줘야 하는데라고 생각하면 참 당신은 긍휼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여김받고 싶겠죠. 도와줘야 하는 대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돕습니다. 섬겨야 하는 대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섬깁니다. 죽어야 하는 대로 생각만 하지 않고 진짜로 죽습니다.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키지 않은 은밀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나갑니다. 처음도 끝도 최고 포도주입니다.
그 사람의 안에 주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보혈이 정말 흘러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그거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 진짜가 되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이 노리시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진짜가 되고 싶으냐? 진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거기에 우리 모두의 해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매사에 만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라는 감각을 죽이지 말고 살리시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